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운다고요? 예수님의 기도 수업을 배우게 돼요. 누가복음 11장은 이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연달아서 기도에 대한 수업을 시켜주시는 내용이에요. 짧게 말하면 첫 번째는 주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는 그 전문과 비교하면 누가복음 좀 축약된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첫 번째 내용이 주기도이고 두 번째 내용은 간청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영어로 ask, seek, knock 해가지고 에스크 기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어요. 기도라고 했을 땐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간청 기도라는 건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간청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요청으로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지금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흠모할 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도 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고,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직 왕성하던 시기에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형식화된 혹은 규범화된 그만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세례 요한 제자들은 이런 거 기도 배워가지고 우리 앞에 우쭐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도 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좀 적재적소에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간청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 수업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요. 제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기도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의 당대 사역에서 엄청난 교회 부흥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말씀의 사람인데, 그는 또한 기도의 용사로 활약하면서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한 권에 담아냈어요.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라는 거의 기도에 관한 기본 교재라고 할 만큼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배움이란, 지속적으로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능력을 우리는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한, 우리는 기도가 참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우리에게 맡겨진 최상의 일로,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일의 근간이요 힘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기도보다 더
배우고 실행에 옮길 만한 것이 없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그것은 모든 사역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이든 전도이든 선교이든 뭐 봉사이든 구제이든 그 어떤 것이더라도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비슷한 그 일을 하는 건 얼마든지 있죠. NGO 단체들은 교회보다 맹활약을 합니다. 예. 구제, 이건 예수 믿지 않는 기업들도 때때로 생생하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의 변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되려고 한다면 자그만 하나의 이웃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는데 바로 교회 사역의 영성이 있는 건데, 그 영성은 기도의 화력 발전소가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펴야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지나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먼저 한번 그런 좀 캠페인을 해보자 의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에 더더군다나 꽉 막혀 있는 게 헌혈의 문제입니다. 피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건 뭐 우리한테는 늘 남아도는 게 정상인한테는 피인데, 위급 환자라든지 특수 혈액형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헌혈의 집이 다 문 닫을 판이라 그래요. 아마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구미에 있는 헌혈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였다는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도 무언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 안에서 맴맴 돌다가 썩어가는 그러한 피 말고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분하리 많지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을 때 이 생명과도 같은 피를 우리가 고난주간에 좀 헌혈의 운동에 동참해서 이 헌혈증을 좀 모으는 캠페인을 해보자. 그래서 지역사회 헌혈센터와 MOU를 맺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좀 나누는 운동을 이번에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것을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우르르 가서 하는 것 아니고, 개개인이, 저희가 위치만 가르쳐 드릴 뿐이고 개개인이 시간을 내셔서 한번 헌혈을 하면 증서를 주니까요, 이걸 모아다가 주게 되면 이것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어가는 연중에 아주 중요한 이 절기 시즌에 우리가 피를 나누는 이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이 헌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아마 다음 주간에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크고 작은 사역들 하나가, 교회가 살아있으면 사역은 10가지 아니 100가지 아니 1000가지 늘어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맡겨주시니까요. 그럴 때 이것을 감당하는데 기도의 화력이 유지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 지하 1층 아주 절묘하게도 이 위치에 해당되는 지하 공간이 제가 염두에 두는 기도실을 만들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관리사역위원장이 거의 많습니다. 이 자리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 사역을 주중과 주일로 이렇게 패턴을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기도 선발대들을 좀 모으고 간단하게 훈련시켜서 1기, 2기로 기수별로 사역화 시킬 텐데, 주일은 특별히 1부부터 4부까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 동시간대 그룹 기도가 요 아래 지하에서 있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간 순서 하나하나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잠든 영혼 깨어나고 하면서 이 기도의 은혜의 자리가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소그룹화된 기도 팀들을
가동시켜서 월화수목금토 계속해서 기도의 체인이 끊기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만 살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 안에 우리는 이 지역을 품을 겁니다. 그 기도 안에 우리는 이 구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품을 겁니다. 그 기도 안에 개척되고 미자립한 교회들을 품을 거예요. 그 기도 안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품을 거예요. 그 기도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저 북방 선교까지를 품을 겁니다. 기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혼자 가슴 뛰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기도의 중요한 비전은 금요철야에서 말씀드려요. 여기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도꾼들이시고 기도에 정말 앞장서서 헌신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시면 돼요. 마중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은혜의 마중물이 있으면 나머지 펌프질을 부지런히만 하면 물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이 약속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예측 불허예요. 저는 그게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어하느냐,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기도 안 하고 살면 늘 빤한 이야기만 펼쳐지는 게 인생인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통제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제하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주님이 이루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죽은 듯하게 고요한 이 시대에 무언가 살아있다 할 만한 증거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이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바로 간청기도에는 비유의 가르침으로 나타났죠. 5절과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주 짧아요. 5절부터 8절까지니까. 근데 짧은 이 비유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으로 짜임새가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플롯이 아주 극적으로 잘 만들어진 우리 주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명이 주요 인물입니다. 이 세 명 중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기준으로 요 둘이 친구고 요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여행 중에 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와서 때늦은 시간에 왔어요. 근데 밥을 못 먹었다 그래요. 근데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밥솥에 밥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줄 게 없어요. 나눌 빵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친구야, 내가 나랑 또 친한 친구가 여기 옆집에 사는데 내가 빨리 이 친구한테 가서 떡 좀 구워다가 줄게, 기다려봐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요 사람의 또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친구야, 내 친구 너 아무개 혹시 아니? 걔가 왔는데 내가 그만 지금 나눠줄 떡이 없어. 혹시 떡 있으면, 밥 있으면 나 몇 공기만 좀 빌려다오 하면서 똑똑똑 이미 잠들어 버린 그 한밤중에 노크스 소리를 하면서 지금 요 친구지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기준 안에서 적극적인 환대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뙤약볕 아래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나가는 과객들을 지극히 섬기는 것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건 거의 의무였고 그리고 기쁜 책임이었습니다. 자, 그런 환대의 문화 속에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열심을 낼까 하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이야 우리가 뭐 밤에 오는 손님도 사실은 없겠지만 혹시 오더라도 우리는 간편하게 조금만 기다려봐 해서 집 옆에 편의점 가서 어지간한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달해다가 없으면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예요. 24시 편의점이 있는 문화죠. 근데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 떨어지면 잠자는 거예요. 옛날 농경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뭐 해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하면 그거 잊으려고 이른 시간 밥 먹고 그냥 취침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귀한 친구는 왔는데 시간은 늦었고 줄 양식도 지금은 없고 하는 그런 딱한 형편에서 지금 이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환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환대 문화이고 또 그 친구를 위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참 받는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예상해서 자칫하면 이거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거는 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요 친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예상할 만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밤은 늦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례한 요청이 될 수 있다. 자는 사람 깨워놓고 밥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례한 요청이 될 수 있는 건데, 주님은 이걸 예상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핀잔 들었다, 무례하다고 요거도 먹었다, 그게 아니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어떻게? 8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마 이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그 상황 자체는 그다지 편하지도 쉬운 요청도 아니지만 이 친구가 이토록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기 때문에 그 닫힌 문은 열릴 것이고 얻고자 하는 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단한 비유의 이야기는 결론은 그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좋은 결말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이 사람도 친구, 이 사람하고도 친구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이들이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친구지간이 아니었다면 더 어려운 일이겠죠.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구걸하는 행위는 옛날 같은 물 끼얹고 소금 한 바가지 이렇게 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무례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나마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으면 또 중요했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간청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수업, 이 간청 기도에서 하나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기도는 관계의 문제이지만 또 하나 기도는 태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8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지간이라도 여러분 귀찮으면
아니 자는데 누가 전화만 오더라도 이거 뭐 밤에 전화야 하고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친구지간이라도 그거는 왜냐하면 무례한 행동일 수 있으니까 내가 안 받아주면 상관없어요. 근데도 이것이 들어졌다는 것은 그가 간청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기도의 가르침에서 어떠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까? 기도는 근본, 주기도가 가르쳐주는 건 관계 문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관계 맺음이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그게 있어야 기도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관계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요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만 맺어져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또한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간청기도가 적용되어지는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긴급한 사안의 문제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쪼르고 뭐 떼쓰듯 애써서 요구하지 않아도 엄마는 아침에 밥을 줄 것이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들의 입장에서 엄마도 아빠도 이거 말하지 않으면 모를 자기만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건 이야기해야 도와줄 수 있는데, 충분히 아빠는 도와줄 능력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일들도 당연히 있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모든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기도는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용한 하나의 액세서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기도는 말하기를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 기도는 여러분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기도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적합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앞서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말씀하셨을 때 기도의 우선순위, 그 기도의 반듯한 내용도 여기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반듯해도 태도가 그릇되면요, 태도가 그릇되면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하나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구절이기도 하죠. 조금 다른 의미기는 합니다만, 그럼 어쨌든 예수님의 간청 기도나 오늘 이 구절이나 다 기도 시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간 정리를 딱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에 있어서 관계와 태도는 아름다운 하모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예를 들자면 왕궁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의 간절한 태도는 그 왕궁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격을 갖추어야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왕궁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가 저절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비유컨대 기도라고 하는 이 황금의 열쇠가 꽂혀질 때 열려지는 보물 창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관계와 태도를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간청 기도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쓰여지는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딱 여기만 나올 만큼 아주 희귀한 단어예요. 이 번역조차가 사실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게 성경의 언어로 들어오기 전 세상의 언어에서는 이게 잘 사용됐던 말이기도 해요. 주로 어떻게 쓰였느냐, 이런 거예요. 모렴치하다, 뻔뻔스럽다, 무례하다, 전통 예법을 무시한다,
이게 이 간청, 아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세속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졌던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의 뜻을 아시는데 그걸 과감하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 단어에 사용을 하셨다는 건 여기에 무언가 아주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아주, 그래서 옛날 우리 이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판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어요? 강청이라고 쓰여 있어요. 강청이라는 단어는 간청이라는 단어하고 또 뜻이 달라요. 조금 근데 강청이 제가 보기엔 원어에 더 흡사한 느낌은 줘요. 무례할 만큼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청한다는 건. 근데 그런 의미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청 기도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무례해 보일 정도로, 같이 읽어보세요. 상당히 뻔뻔스러울 정도로 무리하게 요청하는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간청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 이 강청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례함이 될 수 있는데 기도 시에 이 뻔뻔스러울 정도로의 담대함,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밤에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도 되는 거야? 얼마나 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 시에는 이게 가능하다, 주님이 직접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무례함을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뻔뻔스러울 만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는 합니다만 어디 기도할 만큼 우리가 순도 100%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저울질한다면 많이 우리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기도를 만약 성적순으로 재어놓듯이 하나 1.1억도 죄 지은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잘못한 것 전혀 없고 그런 사람만 하는 게 기도라고 하면 누가 이 뻥끗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뻥끗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 말이에요, 그 말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옹알이 수준에서 뭐 없잖아요. 근데도 신기한 건 엄마 아빠는 그 아이와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어버버 막 하는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아빠는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구나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허용된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무례하고, 저 죄 지은 죄인이 말이야 어디 뻔뻔스럽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저런 걸 구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권세예요? 언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예요. 언제고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권세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단어 자체로 말하는 거예요. 뻔뻔스러울 것 같은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간청의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를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좀 거룩하게도 살고 그래야 내 발언권이 좀 서지 않겠어.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겠죠. 그리고 정반대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반성 없이 살고 막 사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간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언제고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요. 늘 찾아보면 흠투성이고 상처투성인 인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제가 왜 생뚱맞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구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예를 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선하시냐? 악인 선인 가릴 것 없이 다 햇볕 주지 않으시냐? 뭐 나쁜 사람에게만 완전히 소나기 태풍 몰아치게 하고 성도들에게만 아주 사시사철 늘 푸른 봄날같이 이렇게 안 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로 작용하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걸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셔? 그러면 내가 뭐 불편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 있나?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복지보다도 더 훌륭한 복지라서 달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는 나라인데, 내가 구태여 뭐 불편하게 그 밤중에 떡 좀 구워달라고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여러분 이런 구절을 오해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성도의 삶의 기도 생활이 죽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고상한 신앙이 아니고 기도의 열의가 사그러드는 핑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말씀은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면 오해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걸 늘 딴청 피우다가 잘못 알아듣기 쉬워서 답답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이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뻔뻔히 퍼져가지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무사태평하게 살아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간청기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강력한 기도의 요청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정도의 문제도 그냥 가벼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사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 앞에 마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구처럼 내가 들어주기 힘든 어떤, 내가 풀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간청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 이것의 문제를 풀 다른 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냥 식기도 정도로 이걸 때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 사안이 요구하는 집요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 상황이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과 문제에 길들여진다는 거, 부정적으로 길들여진다는 거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딱 버티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봉해져 있는데, 간청을 해도 모자랄 시기에 아예 그냥 넉다운돼서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 은혜의 세계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간청 기도에 아주 좋은 살아있는 샘플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등장부터 간절하게 외치죠.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묻지도 따지지도 밑도 끝도 없이 예수가 지나신다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의 기도는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예요.
간절하게. 근데 여기서 되돌아오는 답은 뭔가? 사람들이 꾸짖죠. 이 거지 주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 가시는 길을 어디 방해하고 썩 입 다물고 조용하지 못해. 지금 주변에 이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해요. 그러면 좌절할 만도 한데,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상황이, 자신의 상황, 이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가 언제 또 이를지 모르잖아요. 역사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은혜도 타이밍에 있어요.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의 전조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뭔가 다르다.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오늘은 그냥 지나서는 안 되겠다. 마치 야고비가 야복 강가를 지날 때 느꼈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한 발자국 더 가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다. 내가 여기는 멈춰서야지. 자식들, 처자식 다 보냈지만 나는 이 밤에 여기를 경외하여서 내가 간청해야지. 그 밤에 여러분 밤샘 기도, 간청 기도가 나왔잖아요.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게 마련이야. 지금 주님이 지나가신다 하니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내가 주님을 불러야지. 근데 사람들이 꾸짖어요, 말려요. 상관없죠. 내가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꾸짖으니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읽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마 지금 제가 말한 목소리의 데시벨 10은 더 곱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뚫고라도 나는 주님께 외치리라. 간청하는 태도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간청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실물 모델로 본다면 바로 이 바디메오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격, 관계와 관계 속에서의 태도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거. 히브리서의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관계가 정립돼요. 첫 번째는 이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가 마치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처럼 발려진 성도들은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요? 주님이 계신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과 함께 두 번째 구절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격만 얻는다고 다가 아니고 그 자격 있는 자로서 무엇? 담대함을 가지고요 간청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열릴까요?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관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건 기도, 간청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 달라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어지는 은혜가 많지만 우리가 그 은혜만 알고 살아가는 건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가는 세계를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달라요.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뭡니까? 구함으로 받는 은혜를 맛보는 세계예요. 더 특별한 은혜죠. 아주 프라이빗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열려지는 대화의 창고. 그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 만한, 이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야 라고 할 만한 그런 간증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만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일반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데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도 좋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봄에 꽃 피면 좋아하고 일 가다가 잘 될 때도 있네 하면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지 뭐 이런 정도로 유유하게 살아가시려거든.
기도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려거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작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피할 수 없어요. 간청하는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야.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닫힌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간청 기도야말로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화된 기독교의 맹탕같이 된 약점은 뭔지 아세요? 문화로는 잘 이식이 됐는데 거기에 열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그래서 모든 것에 깔려는 있어요. 근데 너무 형식화된 의례 정도. 네. 간청이라 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쇠락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기도가 꺾였다는 데 있어요. 옛날에는 무식해도 용감하게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는 심정으로 간청 기도했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다 교회를 일구어 놓았던 거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편안한 거예요. 목회도 편안해지고 신앙생활도 편안해지고 굳이 떼쓰고 간청하지 않아도 옛날에 산기도에서 저기 어디 내 이름으로 새겨진 바위 하나씩은 갖고 정말 야성을 가지고 기도도 했는데 이제 편하게 기도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청 기도가 사라져가는 거죠. 교회의 쇠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몰락이 오는 거죠. 교회의 전반적인 평균치가, 우리도 부르짖어 간구한다고는 하지만 그 부르짖음 속에 얼마나 간청의 몸부림이 있느냐는 틀리죠. 그건 목소리의 크기만으로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간청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교회 영성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증후군을 피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증후군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야, 저거 안 하는 것도 아니라서 꼬집어 말하기는 힘든데, 근데 석연치 않은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아주 미지근한 온천수 같이 말이죠. 그거 마실 물로 쓰기에는 역한 거예요. 주님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다고까지 표현을 하시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모든 것에 첫머리로 붙이고, 형식의 기도 빠지는 예식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근데 그 정도 선에서 쉬마이 하는 거죠. 대충 뭐 그냥 마무리하는 거죠. 그걸 치고 올라갈 만한,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간청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세끼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주 그냥 좀 편안한 기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밥상 기도는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이 처한 사안의 중대한 만큼 피치는 올라가야 되고 간절함도 더해져야 하지, 사안은 위급한데 문제는 꽉 막혀 있는데 식기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시잖아요. 지금 돌파구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간청의 기도가 열려 있는데 기도해라 그러면 줄 것이야 말씀을 하셨는데 간청하지 않으니 여전히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십시오.
거기엔 적어도 사활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간청에 기도에는 말이죠.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분기점, 야복강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면 예상컨대 그는 에서의 손에 죽어나갔을 게 분명해요. 그 밤에 뭔가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도 변하고 에서도 변하고 그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 그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그 타이밍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간청한다면 열려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막혀 있는 그 문, 닫혀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간청하면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안 줄지 몰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는 그 말씀만 신비에 새기시고,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사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간청의 기도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겠죠. 구구절절이는 아니에요. 해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해주시옵소서예요. 뒤끝을 흐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는데 주님마저 날 박대하시면 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이 밤 간청하는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